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 인생의 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블로그에 있는 글 하나를 잠깐 띄워드리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딸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차가워 딸에게 꺼달라고 했습니다. 도연아 꺼져. 그러자 도연이가 정색하며 말합니다. 꺼지라고 하지 마. 그때 알았습니다. 꺼달라는 말이 꺼지라는 말로 들렸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를 넣어야 함을요. 선풍기를 좀 꺼줘. 이렇게 주어를 다시 넣어서, 선풍기라는 주어를 다시 넣어서 선풍기를 꺼줘.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꺼줘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TV를 끄라는 것인지 불을 끄라는 것인지 에어컨을 끄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누가 끄라는 것인지 남편이 끄라는 것인지 자식 보고 끄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꺼져 오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어가 빠진 문장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들이나 영어는요, 그 문장이나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항상 주어를 꼭 넣습니다. I, you, it, he 말입니다. 주어를 딱 주체를 넣어요. 주체를.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런데 한국말의 특징이 뭐냐? 놀랍게 한국 사람은 주어를 빼도 웬만한 건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됐나? 됐다. 그냥 딱 간단합니다. 됐나 하면 주어 필요 없습니다. 됐나? 됐다. 그러면 뭐가 됐는지, 누가 됐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됐나? 됐다 하면 그려? 순천도 그려? 하면 그려. 거시기 하면 거시기. 다 했나? 했다. 뭘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런 건 설명 안 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누가 무엇을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생략하고 그냥 다 서로 알아듣는 특별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민족 진짜 이거 주어를 꼭 넣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어를 많이 빼죠. 그런데 여러분, 외래어나 영어는 문장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바로 주어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주어가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헷갈리면 주어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핵심, 여기 주어, 주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신지 누구인지 빨리 파악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성경 읽다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영어는 주어가 파악되면요, 웬만한 건 술술술 다 이해가 됩니다. 동사가 무엇인지, 뭘 하라고 하는지, 목적도. 영어에서 5 형식이 있죠. 이 형식부터 5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쫙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딱 그 형식대로 해요. 주어가 먼저 딱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저거 필요 없어. 주어가 파악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인생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생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어를 빨리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이, 왜 이렇게 됐는지 주어를 빨리 찾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가 우리가 또 제가 늘 자주 설명하는,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다윗만큼 이해 안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많이 만났죠.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때 이해된 거 아니라 그냥 또 이해된 것을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벅찬 감동과 감사의 찬양을 드린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부터 무려 51절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7절까지만 했습니다. 시편 18편하고도 99.9%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1편부터 7절까지 했는데, 여러분 오늘 1절 한 군데만 봐도 이 성경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지 딱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를 찾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1절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여기 명사 주어 될 만한 게 많이 나오지만 가장 여기서 독특하게 나오는 주어, 시작하는 주어는 바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가 주어가 아니고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어셨다. 다윗 인생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아니었어요. 여기 사울의 손 그것도 나오지만 사울의 손도 다윗 인생이 그때는 힘들어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지만 사울의 손도 다윗 인생의 주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다윗 인생의 주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잘해서 그 위험들을 피했고 자기가 잘나서 여태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건 다윗의 말년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사무엘하 맨 뒤에 있어요. 다윗의 말년. 자기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살리신 손은 자기 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어와 주체도 여러분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남이를 목회하게 하시는 것이죠. 항상 앞에 하나님이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김선남이가 신방하는 게 아니죠. 김선남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선남 목사를 신방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어면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해버리고요 내가 가기 싫으면 내가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는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주어이고 하나님을 동사로 여기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동사로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약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누구누구를 살펴달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여기는 기도이죠. 여러분 이 주어를 바꾸거나 이 주어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걸 성경을 뭐라고 하냐?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 주어를 잘못 갖다 대입하면 그걸 교만이고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유일하게.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말년에 고백한 게 아니라 그는 살아가면서 계속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다. 다윗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았던 것은 그는 평생 주어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어가 잘못되면 안 된다. 네. 항상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어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앞에 여호와 붙여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시요. 다 여호와는 항상 여호와를 앞에 부르는 여호와. 여러분 오늘 시편에 이거 51절까지 있지만 아니 22장 51절까지 있지만 절반만까지만 딱 봐도요. 여호와가 이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것도 35번 나와요.
얼마나 다윗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다윗은 항상 자기 인생의 모든 상황들과 걸음걸음들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생각해 보시죠. 나를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죠. 나를 광야로 내몰린 자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내몰랐다고 해요. 여러분, 나를 왕으로 세운 분도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그때도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그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시므이가 도망가는 날 저주할 때, 저 원수같이 저 시므이가 날 저주할 때 시므이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 내게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는 항상 모든 사건과 모든 연결, 모든 상황을 항상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내 삶의 주어를 평생 하나님을 주어로 믿고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만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건강의 주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혈압이 올라도요 125를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오더니 갑자기 혈압이 16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160이 아주 우스운 건 줄 알았어요. 까짓거 한 40 정도 오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 근데 알고 보니까 160이 최고 고혈압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진짜 160 되니까요 사람이 이게 붕 뜨더라고요. 열이 나면서 정신이 몽롱몽롱해지면서 살이 분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응급실에서 막 치료받고, 야,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몸을 건강을 주셔야 되는구나. 다 그 건강도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날 노후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남편, 같이 사는 아내, 나랑 같이 산다고 그 사람이 내 사람, 그 주어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든지 믿지 않는 자녀든 부부든지 그 주어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다뤄서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다루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주어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문제 해결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어가 분명하고 주어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 내용은 주어가 모든 내용을 통제해 버립니다. 주어가 모든 내용을, 그 다음 내용은 책임져 버립니다. 주어만 정확하면, 여호와가 시작하면 그 다음 내용은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인생 문장에서 주어가 없거나 잘못 잡으면 그 문장이 아무리 미사여고 아무리 좋은 인생이고 좋은 말이 많아도요 마무리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제 아들이 승주예요. 근데 승주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주어가 승주가 된 거예요. 그건 그 미래가 책임되지 않는 불안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주를 학교로 보내시고 공부하게 하신다. 주어가 바뀌어 버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게 안심이 되는 것이죠. 승주가 차를 샀다, 차를 몰고 나갔다, 그러면 뭔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주에게 차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주의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어를 잊어버리니까 이게 불안하고 꼬이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로 시작되는 주어는요, 중간에 내용이 좀 이상을 하더라도요, 결과는 합력해서 항상 선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작되면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되면요, 결과는 중간에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은 선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그때 뭐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근데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 풍랑이기 때문에 시작된 주어가 예수께서로 시작된 주어이기 때문에 마지막 풍랑에 빠져 죽습니까?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결국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더라.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어고 누가 주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예를 들고 싶어요. 요셉의 예를 들 때 요셉이 비록 좀 힘든 시기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가 딱 시작되면 이제 그 뒤는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시작되면 불안해. 사람 이름이나 누가 이렇게 시작되면은 불안합니다. 가인이, 사단이 이렇게 시작되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그 중간에 찬란하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끝은 결국 안 좋아. 끝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렇게 시작되면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예. 요셉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힘들었지만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45장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당신들 형제들이 나를 팔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이 땅에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 이동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다음 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온통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당신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헤쳐나온, 그래서 내가 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지금까지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얘기해요. 당신들의 주인도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들의 주인도 당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 하나님도 당신들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섰더니 발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인생의 주어를,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고백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주께서 주가. 여러분 다윗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앞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왜 이런 상황이 오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오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화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삼킬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계속 하는 말이 뭐였죠? 계속해서 이들이 외치는 말은 당신이 모세가 당신이 우리가 애굽이 그들은 보이는 것이 다 그 환경을 주관하고 주어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우리의 자기를 이끌고 가고 주어인 줄 알았죠. 그들이 이 상황에서 보이는 주어는 계속 당신 모세였고 바로 애굽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말, 그 다음 절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건가? 너희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아멘. 모세는 정확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하실 분도 여호와시고 마무리 지을 분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똑같은 환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와 말이 저렇게 다른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모질라서 이런 고난이 왔다. 나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주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한 사람은 비록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낙심 중이십니까? 물질이 주어였는데 물질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물질 붙들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어가 사람 관계가 주어였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식이 주어입니까? 자식 때문에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잘못되면 인생이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에 계속 불평,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엉뚱한 주어 탓만 합니다. 사람 탓하고 병중에 있으면 의사 탓하고 가족 탓하고 교회에서 보면 목사 탓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여기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목사 탓합니다. 이제. 목사가 똑바로 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 안 계세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 그렇게 해주시네.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엉뚱한 탓하고 엉뚱한 불평하는 거예요. 주어이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을 믿으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아까 다윗처럼 잠잠히 주어 대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에 엉뚱한 데 가서 거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까 모세처럼 주여 주께서 길을 내주셔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어로 삼자. 오늘 본문 7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계속 인도해 주셨다.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 당했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왔느냐?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은 찾을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믿고 있는지 믿고 살지 않는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환난 중에 내가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한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오죠. 그 이유가 뭘까? 그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정녕 나를 내 인생의 주어로 여기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그리고 확인시키시려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돈을 내 주어로 삼고 살았으면 하나님은 너 잘못 살고 있다. 그 환난을 주시면서 돈이 너의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주어다. 주어 잘 찾아라. 환난을 주시죠. 자식이 죽으면은 안 돼. 자식이 죽으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어를 다시 찾도록 환난을 때로는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수많은 신앙인들, 성공한 신앙인들처럼 끝까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방황하지 말고, 꼬이지 말고 끝까지. 오늘 여러분 첫 주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여기고 이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삐딱거리지 말고 계속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 텐데, 이게 오늘 시편이 어떤 시편이라고 했죠? 다윗의 말년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에 주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이 생각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에 가면 수원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합동측인데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에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꼭 다윗의 고백 같았어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니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붙이기. 하나님 아버지 83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희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 주옵소서. 아멘. 가슴 아픈 날도 많았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기쁜 난 나만 울고 온 줄 알았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 짧은 여정을 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원제교회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네. 다다음 주가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이 특성 한번 준비하시면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여정, 저는 젊은 목사지만 그 잠깐도 묵상해 봤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으로 살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일들이 만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손 붙들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지까지 여정 동안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여정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고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시편 18편 찬양